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스가랴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학계와 함께 더불어서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리고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스가랴는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그런 영적 회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애써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것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도 새롭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스가랴의 예언의 목적이죠. 그래서 스가랴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했는데 귀환했지만 물리적 환경은 별로 변한 것이 없어요, 그죠? 예, 그들이 와서 뭔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주변에 있는 이제 산발락과 도비앗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반대해서 성전 건축이 멈춰졌어요, 그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 이후에 이제 다리오 왕이 될 때까지 또 멈춰 있다가 십몇 년을 멈춰 있다가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삶이 별로 녹록지 않아요, 그죠? 고난은 그대로고 희망은 가지고 왔지만 아직 그게 현실화되지 않고, 이런 이제 마음의 절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회피할 수 없는, 예, 형실로 인하여서 현실은 굉장히 낙심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데요.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자, 다리오 왕 때에, 네, 역사적으로는 이제 BC 519년이에요. 2월 15일이에요. 519년. 2월 15일 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밤에 보니까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전해주는데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화석류 나무 옆에 있어요. 자, 화석류 나무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초막절에 보통 쓰는 나무인데 이 꽃 향기가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탁 이게 꽃이 이렇게 딱 상처를 입으면서 이 꽃 향기가 아주 아름답게 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난 받는 자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영광, 예, 은혜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화석류 나무 옆에서, 예, 그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 그리고 백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스가랴가 묻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주여 이거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이런 이야기 하니까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랬어요.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사람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 순찰하는 자들이죠. 예,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순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땅을 왜 감찰합니까? 그 땅을 통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이들이 지금 땅을 두루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땅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탄자들이 땅을 두루 돌아보고 난 다음에 다시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천사에게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았는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 평정되었다는 거죠. 온 땅이 조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과 혼란과 그런 이제 막중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천사들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평화가 찾아온다. 온 땅이 평안해졌다.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불어 넣어 주는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했잖아요. 그죠? 페르시아에 망했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짓누르고 있는 동안에 굉장히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을 해왔지만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상황 때문에 불안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마음대로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주변에 있는 총독들의 그 고발로 인해 가지고 성전이 재건되는 게 멈춰지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언제나 불안한 마음과 그리고 피폐한 삶, 그리고 고난, 응답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환경은 열려졌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 나아진 부분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환경이 열려졌다고 모든 것이 다 열려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환경이 열려졌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다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평안, 주의 평안과 주의 그 위로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 칭호가 있는데 그 중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야기를 했을 때는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왕 중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왕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 바로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충분히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 안에서 붙들어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제 천사가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그런데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자, 70년 포로 시기를 이야기했어요. 돌아왔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는 거죠. 성읍도 황폐해져 있고 예루살렘 전체가 황폐한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중보하며 이야기합니다. 자, 뭐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임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중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자, 어쨌든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피폐한 가운데 있는데 이제 하나님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사실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은 물리적 환경의 어떤 부흥도 있지만 속 사람의 부흥이에요. 그죠? 속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물리적 환경은요 금방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1차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다치셨습니까? 마음에 절망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좋아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해줄게.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질투하는 줄 알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질투했다라는 것은 뭐 안 좋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질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조금 약간 그 손을 좀 대라고 그랬더니 너무 주변 애들이 너희들에게 과도하게 손을 댄 거야. 예, 주변에 있는 그 바벨론에게 조금만 손대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조금 내가 그 너희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썼는데 말이야. 근데 그들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과도하게 악을 행했어. 그래서 내가 그들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어. 진노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안이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 그래서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서 고난을 더하였어. 예.
나는 조금 노했는데 그들은 더 했다는 거죠.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들과 그런 폭력과 그런 어떤 심판들을 이스라엘 향하여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그 악함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데 내가 너희들 질투한다, 사랑한다. 예, 너희들을 조금 매질을 하려고 옆에 사람들 좀 동원했더니 얘네들이 더 악하게 너희들에게 행동하더라. 그래서 내가 걔네들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긴다. 너희들을 불쌍히 여긴다. 예루살렘에 다시 내가 돌아왔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다시 재건되어지리라. 회복되어지리라. 확장되어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호와께서 능력의 주, 우리의 그 회복시켜 주시는 주, 적들을 무찌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온 땅을 다스리시며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다시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온전히 옛날처럼 그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은 넘치도록 다시 풍부해질 것이다. 예, 풍부해질 것이다. 회복을 이야기하죠.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치셨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다시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꼭 챙기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응답이 좀 더딘다 할지라도 지금 아직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다고 했는데 왜 고난의 연속입니까? 힘듭니다. 그렇게 너무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잖아요. 돌아오신다고 했잖아요. 다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읍에 넘치도록 풍요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시온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예루살렘을 버렸는데 택해 주시겠다. 에스겔을 보니까 하나님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시잖아요. 네, 이건 주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위로하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은혜로 적들은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들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잘 살펴주시고 살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회복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그 적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오늘 그 이후의 말씀 18절 내가 눈을 들어서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 뿔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이랬어요. 이 뿔은 어떤 권력과 힘, 권세, 능력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또 다른 의미로서는 적들을 이야기해요. 자,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열국들, 나라들, 그런 교만, 뭐 이런 교만을 상징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네 개의 뿔은 바로 사방 동서남북에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세력들, 나라들이에요. 그럼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뭐 도와줬죠, 나중에. 그래서 바벨론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 뭐 이런 족속들 있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겠고, 남쪽에는 누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겠죠. 이런 넷뿔, 각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뿔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자, 대장장이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셨는데, 그 4명의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내게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되 이르기를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헛들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힘이 들고 좌절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그 괴롭힌 자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서 유다 땅을 헛들인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뿔들이 예루살렘을 힘들게 했던 그 뿔들을 다 제거시키려고 이 대장장이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교만한 뿔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 그러니까 너희 열방들의 제국들의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들을 하나님의 잠깐의 심판의 도구로 썼는데 그들의 더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정적을 제거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자들은 제거해 주시고 성전은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전에 무너진 그 안의 소프트웨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살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예배의 회복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돌아오시겠다고 하셨고 내 집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축되게 하시겠다고 그러셨고 먹주를 철이라고 말씀하셨고 성읍들이 넘쳐나리라 풍성하리라 또 위로하리라 택하리라 하신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주께만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말씀과 회복의 비전들을 하나님 스가랴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삶은 무너져 있고 회복은 더디고 고난은 계속된다고 해서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두루 살피셔서 회복해 주시고 다시 평강으로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능력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빈자리들과 무너진 자리들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영적인 세력들은 주님께서 대장장이를 통하여서 그 내 뿔들을 제거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모든 어둠의 뿔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권세와 능력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